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름으로 읽는 성경 7번째 시간이고요. 쓰다 보니까 야곱에서 요셉, 마치 야곱부터 요셉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야곱과 에서 그리고 요셉 같기도 한데 읽어보니까 뭐 그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곱부터 또 요셉까지 이르는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아니하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에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이제 그 제자들에 대한 그 확산과 더불어 핍박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거기서 말씀에 전무하리라 하면서 이 집사님들을 뽑았고요.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이 뽑혀서 스데반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예수가 생전에 있을 때의 율법을 함부로 대했다. 또 그리고 내가 성전을 다 무너뜨리겠다 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추궁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스데반이 그 제사장 앞에서 복음을, 글쎄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풀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 말씀 직전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의 표정이 천사와 같이 빛났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후에 스데반은 이런 말씀의 끝에 결국은 돌을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위기의 순간 그리고 그 험악한 분위기 지금 어떻게 하든 꼬투리 잡아서 죽이자고 하는 그 현장에서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중요했을 텐데 그래서 말씀을 다 읽고 나서는 정말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씀을 하기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서부터 특히 요셉 이 부분까지 쭉 나열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그러면 여기서 부수적인 것들을 빼고 하나님의 관점과 그리고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 결국은 그 땅의 문제인데요. 뭐 우리나라도 지금 땅 때문에 늘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그 관점의 다름을 우리는 계속해서 밝혀왔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들에 지금 스데반이 주목하고 결국 이거를 그리스도에게로 연결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노란 부분으로 표시한 부분이 이제 스데반이 얘기하면서 핵심으로 나오는 우리가 주목해서 볼 내용이다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했어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거는 제가 아브라함에게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그 해석을 했던 것 같은데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고 있는 상태, 내가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의지할 곳이라고 믿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여기가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이 아닌가? 내 인생이 여기에 걸려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는 그 떠남의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사실은 땅으로 가라 안 가라에서 형상으로 정말 떠났냐 안 떠났냐에 대한 것을 넘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철석같이 붙잡고 정착하려는 이 의지를 내려놓고 떠나는 그 상태. 그게 사실은 노매드 광야의 시절이겠죠.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사실은 어디에 정착해서 여기가 하나님의 땅 이거기보다는 그 움직이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은 내가 보여주고 있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4절에서도 똑같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스스로 떠나는 얘기였었는데 아버지가 죽었다. 이거 아버지가 떠나가신 거긴 하지만 나도 아버지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고향 친척 떠나는 거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하고 저는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는 상태, 그거 역시 이 땅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태다. 스데반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지금 여기서 지금 사는 이 땅이라고 했을 땐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 그게 그 이전에는 가나안 땅이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 땅을 중의적으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그렇게 인생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땅에 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의식을 같이 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5절에 가면 또 의아한 말이 등장합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 결국은 가라는 땅으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고, 그리고 이 땅을 자식도 없는 그 아브라함이겠죠.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준다고 약속했다. 옮기라 그러고 딱 왔더니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가나안에 왔더니 가물어요. 그래서 또 애굽으로 또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발붙이려고 했더니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주는 이 땅은 너의 후손들이 얻게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후손이 앞에서도 등장하고 6절에 가서도 그 후손은 또 땅에서 나그네가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후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이 후손과 세상의 땅으로 다른 땅에 가서 나그네가 되고 있는 후손, 이건 아무래도 다른 이야기겠죠. 그래서 영적인 이야기와 현상적인 이야기를 지금 스데반은 계속 교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땅이 정말 그 땅이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진짜 자녀냐?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결국 6절에 보면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한다. 지난번에도 아브라함 할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어떤 부모가 이게 축복의 말이라고 이걸 하겠어요. 너가 가서 다른 땅에 가가지고 그 다른 민족에게 있을 텐데 400년 동안을 종이 돼서 괴로워질 거다. 이거를 축복의 말씀으로 혹은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붙잡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7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제가 거기다 이제 공식처럼 했는데 위에서부터 계속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나오는 상태, 그리고 거기서 떠나는 상태, 그리고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의 죽음을 보게 되는 상태, 그 상태가 하나님의 땅, 이곳,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여기라는 공식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본다고 그랬을 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스데반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맥락에서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끊임없이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과연 무엇일까? 어제 영화를 찍으셨는데
네, 인선 작가님. 하나님의 축복,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별 생각이 없는 거. 아, 큰 축복이네요. 우리 영현님, 요즘 경험하고 있는 축복은? 이 아티교회 오면서 축복이 좀 없어지지 않습니까?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뭐 기대하는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게 축복이죠. 네. 거의 뭐 아티교회 오면은 그런 것 같아요. 법정 스님 저리 가라로 뭐 옛날에 성철 스님이었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은 떠남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는 정착이라는 얘기고요. 내가 정착했구나 한다면 우리는 떠나게 되는 그 인생의 순환 속에서 사실은 움직이는 하나님을 같이 동행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게 하고 본토 친척을 떠나게 하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현상적인 세계와 그리고 떠남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현상, 그거를 우리가 내쉬는 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떠남을 보고 있는 나는 결국 지금 떠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대편에 있는 영적 자아의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모든 현상이 축복이에요, 사실은. 모든 현상에 떠남이 있구나, 그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구나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가운데 9절 가면 오늘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야곱에서 제가 요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곱이라는 인물이 8절에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 8절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삭이 나오고 거기에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는 12조상이 나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 야곱, 12조상, 이삭이 같은 맥락이죠. 사실은 다 같은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다분히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조상 이렇게 오는데 이 조상들 중에 요셉이 특출나게 이제 돌출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12조상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는, 그래서 현상적인 우리의 자아와 영적인 자아의 가능태를 품고 있는 이 존재가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 마치 영화를 찍으면 주변에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쫙 비치는 거죠. 그것처럼 요셉에게 이제 딱 서치라이트를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서의 요셉이 어떤 기능이지? 어떤 모습이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지? 라고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자,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다. 자, 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좀 고백을 해야 되는 게, 전 요셉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예. 그 막 어렸을 때부터 막 그 잘난 척하다가 결국은 형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근데 또 뭐 이제 여기 가서도 그 하여튼 그 자기의 입심과 또 재능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이 되지만, 그러면서 거기 가서 애굽의 총리까지 돼서 출세한 사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마치 이 현상에서 어떤 역경을 당해도 이겨내서 결국은 출세한다. 이제 이런 공식으로 가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꿈의 사람, 뭐 비전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면 이 대명사로 요셉이 있는 거예요. 뭐 아까도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셉 같은 존재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네.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영화를 찍게 해주셔서 이제 복음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셉에 그게 전혀 없는 거죠. 자, 요셉이라는 인물에 저도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왜 스데반이 여기서 지금 여러 조상은 이 앞에 얘기한 다 여러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포함한 12형제까지 저는 그 모두가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그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다. 자, 애굽은 우리가 알겠지만 애굽은 현상의 세계입니다. 인생의 세계예요. 뭐 특히 악하고 나쁘고 그게 아니고 그냥 먹고 살고 거기에서 출세하고 거기서 명예도 얻고 내가 개척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땅, 현상의 땅이에요.
여러 조상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현상으로 요셉을 내몰았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 속한 사람일까요? 안 속한 사람일까요? 지금 애굽으로 내몰렸다라는 건 내몰리기 이전에 요셉은 애굽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안 그랬으면 애굽으로 팔려갈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애굽에서 살았더라 이렇게 나와야겠죠. 자, 여러 조상들이 있는데 이 조상들이라고 표현되는 거 보니 이것은 요셉과 형제들, 곧 영적인 자아와 현상적 자아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현상의 자아들이겠죠. 현상의 자아들이 나의 영적인 자아를 애굽에 현상으로 내몰았어요. 거기에 섞이라고. 아시겠지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분명히 영적 자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분이 영적 자아고 어느 부분이 그렇지 늘 오락가락하면서 혼합된 모습을 보여주죠. 야곱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야곱은 훨씬 더 했고요. 그리고 이삭도 그랬고요. 그래서 영적 자아가 있지만 그 안에서 현상적 자아하고 섞여서 계속해서 마치 하나님이 이동시키는 게 이렇게 키즈를 하듯이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정착해서 거기가 하나님인 줄 모르도록 하는 그 과정들, 그게 이제 현상의 자아들이 같이 있는 상태라면 요셉이 튀어나왔는데 이 요셉을 그 현상의 자아들이 애굽에다가 던졌다는 건 애굽에 섞이기를 바란다는 거죠. 애굽으로 내몰렸어요. 그랬는데 거두절미하고 긴 사연이 있었지만 스데반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자, 정리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영적인 자아를 요셉이라고 우리 비유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현상적 자아들은 끊임없이 영적인 자아를 목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고 깨어나지 못하게 하고 하는 이 혼합단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자아는요, 내가 막 영적인 자아를 키워야지 그래서가 아니고 속성이 달라요. 어떤 속성이?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의지를 내서 뭘 해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로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존재. 그게 요셉이라는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영적 자아인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자아는 바로에게, 애굽에게, 세상에게 던져지지만 사실은 세상에 딱 놓이는 순간 오히려 이거는 세상이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는 그 지혜와 은총이 드러나는 거죠. 세상에 있지 않으면 영의 세계는 영만 알겠죠. 그런데 오히려 영적 자아는 우리 안에서 현상이구나, 거기에 매몰되고 거기에 몰입되고 거기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이거는 현상이네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요셉이라는 거죠. 그게 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고 그게 은총과 지혜를 주시는 상태라고 이해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오해했다는 거죠. 요셉 왠지 얄밉고 왠지 꼼수를 부리는 사람인가 했는데 요셉이라는 이 인물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영적 자아의 현상을 표현해주고 있구나. 근데 우리 요한 일서인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거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이 전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내가 영적인 자아의 발견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은 곧 현상들이 거들어서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세계로 수렴되는 상태인 거죠. 기독교인은 절대로 현상에서 내가 돌을 닦아서 현상을 다 없애버리거나 영적인 것만 중요한 거야, 그러니 나는 밥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만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영적인 게 아니고 이 현상의 세계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계속 알아보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세계를 선명히 하는 거라면 지금 요셉은 하나님의 존재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로 말미암아 이 바로의 세계, 현상의 세계를 분별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분별하니까 현상은 거둘 수밖에 없어요. 필요한 것에 의해서 현상은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총리가 된, 통치자가 된
영적인 질서에 의해서 현상을 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우리 안에서도 영적인 세계를 발견한다는 것은 곧 현상에 매몰되지 않고 현상이 오히려 나의 영성을 지지해주고 밝혀주고 더 선명하게 만드는 데에 쓰이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요셉의 상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갔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애굽과 가나안이 온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 해서 보여준 땅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지금. 구약에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었죠. 그런데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만 들어야지 가나안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던 가나안은 애굽하고 동일해요. 네, 똑같이 흉년 들면 흉년 들고 풍년이면 풍년이고.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요셉이 그 흉년과 풍년을 꿈으로 풀어주면서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총리가 되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이 그냥 땅입니다. 그때의 야곱은 영적 자 요셉을 품고 있는 이 야곱은 애굽의 곡식이 있다. 먹을 거의 현상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13절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진다. 네. 우리가 드라마 이게 영화 같은 거 쉽게 보면 좀 달리 나와서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보이긴 하는데 스데반은 저는 아주 여기를 핵심적으로 얘기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졌다. 여러분, 영적 자아인데 현상적 자아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죠? 영적 자아가 형제들에게 알려졌다. 현상적 자아를 이제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났다. 이제 요셉에 있는 모든 현상들이 바로에게 드러났다라는 거는 바로하고 다르니까 드러나는 거죠. 똑같으면 드러날 일이 없겠죠. 거기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현상의 세계에서 이제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현상인지 사실 우리가 느끼는 거는 현상만 알겠지만 그게 더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요셉의 주변의 모든 세계가.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어집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해서. 네. 근데 여기 보세요. 결론이 뭐냐면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네. 아니 이렇게 다 불러서 막 이러고 와서 막 이러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현상은 현상에서 죽습니다. 현상은 영으로 변화돼 가지고 그 현상이 영으로 승천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에요. 현상은 그냥 현상에서 죽어요. 그런데 그 현상의 죽음을 보고 있는 그 존재가 영적인 존재겠죠. 그래서 현상은 계속 이것도 유한하구나. 이것도 유한한 거네. 이거는 내가 그냥 지금 취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거기에서 그냥 다 죽게 돼요. 저는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16절을 좀 주목했어요. 마지막에 이게 독특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결국은 조상들이 이제 다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고 나오면서 요셉의 뼈도 이제 가지고 나오고요. 그리고 찾아보면 이 세겜이라는 그 상수리 나무 있는 데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거기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란 땅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땅이죠. 우리가 조상으로 부르고 있는 위대한 인물로 부르고 있는 인물들이 이 세겜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 세겜을 제가 보니까 이런 땅이에요. 세겜이 야곱이 과거에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살 때 순례가 아니죠. 자기는 늘 정착하고 싶었으나 살 때 세겜 땅에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형들이 이제 막 열받아서 가서 디나를 줄 테니까 너네 다 할례 받아. 그럼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이 연합해서 살자 했는데 어떻게 되죠? 네, 할례 받고 막 어그적거리고 몸부림일 때 다 죽여버리죠. 네, 그래서 야곱이 결국은 거기에 나는 이제 베델로 가야겠다. 과거의 베델을 기억하면서 우상 신상들을 다 거기 상수리 나무에다 묶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네, 여기 아버지들도 계시는데 내 자식이 거기에서 그렇게 파렴치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거의 자식이 죽는 걸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은 거기서 다 범죄자가 돼버렸어요. 똑같이 복수의 화신으로. 그랬던 땅 세겜. 그것을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리고 요셉에게는요.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요셉이 결국은 형들 찾으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형들한테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런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원래 세겜 인근이 이제 그 야곱의 터전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세겜에서 지금 양치고 있다. 가서 형들 불러와 하고 찾으러 가요. 근데 거기 갔더니 못 만나고 거기에서 좀 더 갔다가 결국은 형들의 계략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요셉은 세겜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버지가 세겜 가서 형 데려와라 이랬는데 갔다가 거기서 결국은 구덩이 파놓고 있는 형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팔려가는. 그리고 야곱에게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결국은 사라진 행방불명된 그런 지역이에요. 그랬던 곳. 그런데 이게 더 어이없습니다. 마지막에 야곱이 죽기 직전에 이제 자녀들을 다 불러내고 축복을 해요. 그러면서 요셉의 아들들에게 특히 이제 축복을 많이 주면서 요셉에게 이 세겜 땅을 축복으로 더해 줍니다. 네, 이 땅을 세겜 땅을 축복으로 더해 줬어요. 유진님, 세겜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는 이 야곱 어떤 심산일까요? 이 앞에서 우리 얘기했잖아요. 야곱에게 이 세겜이 어떤 곳인지. 네, 정말 축복의 땅 맞습니까? 치매가 걸린 걸까요? 과거를 싹 잊어버린 걸까요? 거기에서 내 딸이 죽을 뻔했던, 내 자식들이 다 온통 범죄자가 됐던 땅,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게 된 땅, 그 땅을 축복을 더해서 옵션도 아니고 마지막에 최종으로 그 땅을 더 줬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영현이 같으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습니까? 아마 받는 요셉도 세겜이라는 그 땅의 얘기를 들었으면 오싹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랜 세월을 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내가 세겜으로 형들 찾으러 갔다가 죽임당할 뻔했던 그곳을 다시 아버지로부터 듣고 그 땅을 선물로 받는다는 게 도대체 야곱은 무슨 심산으로 이랬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세겜 땅에 묻힙니다. 뭐 세겜은 그 이후에 사마리아 그 지역이 되죠. 아픈 땅이에요. 그죠? 이게 기억만 해도. 자, 이런 땅을 왜 야곱은 마지막 축복의 땅으로 주었을까? 저는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스데반이 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조상의 이야기를 이 요셉으로 거쳐서 세겜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세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음을 발견한 땅이에요. 내 딸이 죽은 곳. 아, 우리 자식들이 다 내가 곱게 키운 줄 알았는데 다 범죄자였구나. 그건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아, 인생에서 죄로 물들어 있는 인생을 발견한 곳.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사라진 곳. 허무한 거죠. 다 없어진 거죠. 그런 땅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죽음을 발견하는 땅을 이 받은 요셉.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자아인 요셉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영적 자아는 무엇을 하고 있는 존재일까요? 세겜에 있는 존재겠죠. 죽음을 발견하는 거겠죠. 현상의 죽음. 아, 내가 소중히 여겼다고 생각하는 그 붙잡고 있던 것이 유한하구나. 내가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던 세계가 무너지는.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라지는. 그 세겜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지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땅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스데반은 지금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므로 스데반은 아마 이렇게 결론을 낼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겜은 정말 배신의 땅입니다. 잘 살자고 갔는데 거기서 자식이 죽고 자식들이 범죄하고 형들 찾으러 갔다가 완전 형들한테 배신당해서 죽임당할 뻔했던 그 시초가 시작된 그런 땅이었어요. 그 땅은 어디로 갈까요? 갈보리 십자가겠죠. 갈보리 십자가, 거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아, 예수가 곧 살아나겠구나. 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었구나. 아,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었지. 이걸 볼까요? 세겜이에요. 아, 죽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고 있던 예수는 죽었구나. 아, 배신당했구나.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추종하던 자들은 다 떠났구나. 심지어 돌을 던지는구나. 예수는 바로 그 세겜에 서 있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족보, 그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족보는 결국 세겜의 땅에 다 묻혀요. 아마 요셉이 살아서 돌아갔다면, 그리고 야곱은 왜 이것을 축복의 땅이라고 줬을까? 아마 야곱은 죽기 전에 안 것 같아요. 아, 죽음을 발견했던 그게 바로 나의 진짜 살아있는 존재, 그게 결국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존재, 영적 자아였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세겜을 축복으로 주는 아버지는 치매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땅, 그 갈보리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적 자아는 늘 얘기하잖아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무엇을? 죽음을 발견하는 거죠. 이 죽음을 경험하는 땅, 나의 모든 친족, 내가 모든 가까이 두고 싶었던,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 땅.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서 산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그 무덤에 장사되는 사건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이 바로 요셉. 그래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표상이 맞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출세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도 복 줘서 출세하게 할 것이다. 이거는 정말 요셉을 오해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게 싫어서 또 오해했고요. 그런데 요셉은 끊임없이 구덩이에서, 형들의 배신 속에서, 애굽 안에서, 애굽의 감옥에서, 애굽 자기의 지도자의 와이프의 배신 속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발견하는 그 존재였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 땅이 세겜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참 쓴맛입니다. 씹으면 씹을수록 너무 써서 뱉고 싶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이 있음을 다시 발견합니다. 스데반 역시 이 세겜의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죽음을 발견하고 떠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좋은 것들, 그리고 우리가 달성하고 싶은 그 목표들, 그것들이 사라지는 것에 과연 희열을 얻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에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